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화요일 저녁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에서 성만찬 예식을 했던 그때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저녁 감람산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그 외 선지자의 글을 통해 볼 때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요일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그날 밤에 이제 잡혀서 금요일 날 재판을 받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 수요일 날에 뭘 했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요일 날에는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특별히 화요일 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역시 화요일 저녁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큰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판결은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아니면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살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소망 3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 내어 쫓길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힐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그들이 누구지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다.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다. 즉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나 핍박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네. 예수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또 여기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선교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선교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인들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선교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래.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래. 이분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계 루마니아 목사입니다. 26살에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나치 점령 기간 동안에 투옥이 돼서 1948년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 14년 이상 투옥되었습니다. 1988년 미국 상원 국내 안전보장 소위원회에서 그가 자기 14년 동안의 투옥을 증언했습니다. 2001년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가 우리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공산 루마니아 치하에서 루터교회 목사입니다. 그가 이제 한 간증인데 수감 생활 중에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많은 재림 교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 목사가 석방이 돼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지회가 필리핀 이쪽하고 우리 한국하고 나눠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다 필리핀에 있는 원동지회에 속했습니다. 근데 원동지회 회의에 이 렘브란트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닌데 원동지회 회의에, 연례회의에 참석해서 그분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재림 신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감동을 받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 원동지회 연례회의에서 그가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특별히 플로리다라고 하는 한 재림 교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플로리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플로리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몹쓸 매를 맞아서 그의 양손과 두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 교인 플로리다가 안식일 지킨다고 해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손과 발이니 모두 팔다리가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의 목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목만 움직이고 다 마비가 돼요. 너무 맞아서. 우리가 그를 위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였으며, 이 남자 감옥이 나와요. 실상 남자들은 환자를 돌보는 일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잠자리를 갈아줄 시트도 없었고 그의 몸을 씻어줄 물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도 3년간이나 씻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기 위해 나무 조각으로 작은 숟가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를 위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감방에 누워있는 동안 플로리아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변화산에서 변화했던 제자들처럼 빛이 났습니다. 이제 너무 두들겨 맞아서 마비가 되었는데 목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플로리아가, 이 렘브란트 목사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가장 그 감옥에서 기쁘게 산 사람이라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제자들처럼 그의 얼굴은 빛이 났대. 이 전신이 마비된, 얼굴이 빛나던 재림 신자는 오히려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침상에 둘러앉았던 어느 날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처자식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누가 알겠소? 난 벌써 여러 해 그들에게서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낸다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난 매를 너무 맞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다시 일어나 나는 벌써 여러 번 맞아온 걸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맞을 텐데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죽겠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했고 마침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전망은 너무 암담해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전신이 마비된 재림 신자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우리의 전망이 그토록 몹시도 암담하다면 왜 위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 전망이 그토록 몹시 암담하다면 왜 위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우리들에게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스데반의 주위에는 그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전망이 너무나도 험악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위를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위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 전신이 마비된 재림 신자의 말은 그때 이후로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이 마비된 재림 신자는 그 말을 한 지 얼마 못 되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늘을 잃지 마세요. 하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재림신자의 간증이고, 그리고 이 렘브란트 목사가 내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플로리아 형제에게는 아내와 9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와 아이를 만나서 그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마치고 그 어린 9살짜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내 아빠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자 9살짜리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 소원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상이에요. 저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상이에요. 저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렘브란트 목사가 우리 원동주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아주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간혹 내 집을 두드리거나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 안식일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냉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와 교회는 달라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이네. 물 한 모금 못 드리더라도 따뜻한 말로 보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따뜻한 물 한 모금 대접하고요.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열심히 개인적으로 영혼을 위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밥 한 끼 사주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또 보면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이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인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운 자들이 있다. 도와줘서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는데 오히려 도와줘서 자기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교인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실 것이다. 선교인들을 도와주는 이방인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지요? 사랑이지요. 사랑이죠. 그 사랑을 행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양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민족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미천한 자들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이때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 그리고 그들을 잘 대우해 줬더니 제가 언제 주님을 도왔느냐고,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행한 자비의 행동도 예수께 행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를 포섭하시는 바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받으시는 바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친절, 자비, 이런 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행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 그들에게 구주 예수를 증거한 것,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낸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무엇이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했습니까? 무엇이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분지었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인 거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산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이냐, 이거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거지. 나의 구원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냐, 믿음 생활을 했느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너가 믿음 생활을 했느냐, 이게 나눠진다는 거지. 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것이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제하고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가 누구였대요? 가난하고 배고픈 자가 누구였대? 나였대. 풍족한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대. 그분이 누구였대? 예수였대. 굶주린 자에게 빵 한 조각을 준 것은 누구에게 준 것이래? 나에게 준 것이래. 추위에 떠는 자에게 따뜻한 온수 한 그릇 준 것은 누구에게 준 것이래? 예수님, 나에게 준 것이래. 예, 여기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발자취.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는 예수님께서 생애하셨던 이스라엘을 찾아가 그분의 발자취를 밟는 것도 예수님의 발자취죠.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아주 잘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 나는 갔다 왔거든요.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나는 걸어봤거든요. 내가 요즘 매 안식일마다 설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난 다 따라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달렸다고 하는 갈바리까지 나는 가봤거든요. 그분이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많이 사셨던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에 나는 가봤거든요. 그곳에서 나는 수영도 해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아주 잘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병상 곁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내 집 뒷골목에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한 것, 그것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어디 있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어디 있대요? 너희와 함께 있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대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래? 예수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나와 함께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나를 돕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일할 곳이 참 많습니다. 내 가정에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어요. 내 가정에서도, 내 동네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걸으신 발자취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 하래? 남을 대접하래. 남을 대접하래. 남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꼭 국수를 사주는 겁니까?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대접하는 것이지요. 그에게 격려하는 것도 대접하는 거지요. 그가 구주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도 그를 대접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만큼
그를 대접하래.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일을 게을리함으로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30년, 40년을 믿어도 내 여전히 그리스도인 초보밖에 되지 자라나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60년이 됩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평생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결심한 지는 50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도 30년 이상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 이상이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라나지 않나? 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담지 못하나?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에요. 게을리한 이 일은 뭐지요? 게을리한 이 일은 뭐지요? 우리가 한 30분 동안 들었던 얘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것, 그에게 필요가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필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그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보밖에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어떻게 될 것이래? 이게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초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저 사람의 가장 큰 유익은 뭘까요?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이 사람은 물은 넉넉해, 재물도 넉넉해, 그러나 마음이 비었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야.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아. 그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자아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목자장이 누구지요? 예수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대. 참 멋있는 말이죠. 그들의 가장 큰 흥미의 화제는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필요라는 거지. 전 세계의 재판장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않은 자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본 자들을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곳에 두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 교인이라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예수 믿고 나만을 위해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있게 될 것이래.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지 말고 재림교회 안 다녀도 되고 안식일도 안 지키게 되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내 이 말이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교회 다녀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닌 걸 아시지요? 또 이 말 했다고 교회 안 다닐까 봐. 안식일도 안 지킬까 봐. 전 세계 우주의 재판장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
남에게 냉수 한 그릇 마시게 하지 않은 자들, 남들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사는 자들, 다른 사람이 구원에 전혀 무관심하며 사는 자들,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 모든 영혼에게 책임이 부여됐다. 목자장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것이다. 질문할 것이다. 네? 그러니 저는 목사니까 일반적으로 내 양 떼는 여러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를 맡겼다는 겁니까? 양떼. 여러분들도 양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양떼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걸 실문하시겠답니다. 난 너에게 양떼 줬다. 너 양떼 어떻게 했느냐? 난 못 받았는데, 나한테는 양떼가 없는데요.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양떼가 있다고요. 응? 내가 너에게 준 양떼 어디 있느냐? 이걸 질문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